은요, 베드로 사도가 고난과 핍박의 때에 그때 그 공동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일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고 뭔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매 순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이 일에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은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는 나의 일터에서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내가 믿어진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어지면 이 모든 일들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이 일들을 해내는 데 있어서 내가 좀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보람이 있을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되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나를 지치게 하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들이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내게 의미가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이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다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게 있어요. 뭐가 동일하냐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 각자의 위치가 있죠. 내가 있는 위치, 그리고 내가 하는 역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자리라는 것을 내가 늘 기억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늘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일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5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겸손, 우리 겸손이라는 말, 겸손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진정한 겸손은요, 자신만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이렇게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겸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뭔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러고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팡이,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그랬더니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와요. 그리고 네 손을 가슴에 넣어라. 넣었더니 나병이 생겼어요. 손에 다시 넣어라.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빼서 봤더니 다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줬는데도 저는 말이 어눌해서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엄청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핑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이 내용을 보면서 모세가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겸손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자기 자신만 보고 있어요. 나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제가요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못한다고 말하지요. 물론 끝까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성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성품의 근원, 본질, 이것은 단 한 가지예요. 겸손이에요. 그 겸손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 속에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라고 말을 해요. 이때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저 사람 예수님 믿어, 그런 발각이 되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염려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발각되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염려가 늘 그들 안에 있었다고요. 우리는 염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활을 하다 보면 염려할 수도 있지 뭐. 우리 삶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닥쳐오고 하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리고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내가 조금 염려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작은 부분이라도 염려를 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염려는 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왜 그래요? 바로 그 염려, 근심, 그거 하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작은 부분에 염려를 시작하면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아주 부풀려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낭망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올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다면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겸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들어올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끊임없이 분별해야 돼요. 염려가 내 안에 쫙 들어올 때 사단이 또 이걸 통하여 나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빨리 분별하고 능력이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빨리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염려를 이기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고, 그러므로 이 일들에 대한 문제가 주님과 함께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은 어떻게 돼요? 절망을 품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평안이 깨어지는 순간이 여러분 사단이 틈타는 순간이에요. 어려워서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려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혹시 염려를 품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선포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작은 어떤 염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요,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일들이 내가 이것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내게 어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막 이런 상황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그것이 잠깐 고난이래요.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온전하게 하실 거야. 굳게 세워주실 거야. 강하게 하실 거야. 너의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거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있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져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복잡하고 힘든데 그래도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잘 가게 해 주실 거라는 신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마음의 평강만 있을 뿐이에요. 마음이 평화로워요. 행복해요. 어느 분은 그야말로 내일 큰 저거가 무너져서 막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난감한 상태에 있대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이렇게 배웠어요. 네, 주님이 있으면 평안해요. 근데 그 평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아갈 길을 열으시고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모두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